누가복음 13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7쪽, 118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이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이든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래 응당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병 걸리고 죽어갈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착한 사람은 병이 안 걸립니까? 크리스찬은 안 아픕니까? 크리스찬은 문제도 안 생깁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에게는 해석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 설명을 조금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총독은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굉장히 용맹한 군인이었고 그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갈릴리 지방 총독으로 파송을 받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군사권을 갖고 또한 행정권을 가지고 여기에 파송받은 총리였습니다.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입장에서는 그 당시 로마 중앙 정부에서 정복한 모든 땅에 총독을 파송해서 통치권을 중앙 집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가 고속도로를 내고 도로를 정비해가지고 행정권과 교통이 편리하게 만들고 또 총독들을 파송하고 지방 행정을 장악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지방의 총독들을 보내면서 총독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유념해서 본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지방에서 혹시라도 반역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총독이 큰 문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군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명예요, 또 진급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총독이 어느 지역이든 파송받으면 제일 유념해서 살피는 게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불평, 불만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가, 이들이 역모를 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예민했습니다. 빌라도가 통치할 당시 갈릴리에 한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만 뱃사람들이 이 무서운 파도와 싸우면서 굉장히 터프하죠. 사람들이 터프해요. 또 바닷사람들의 사투리가 세죠. 억양도 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뱃일 하다가 파도가 막 치는데 들리겠어요? 어이, 밧줄 좀 잡아주게. 거기 밧줄 좀 다 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긴급한 거죠. 빨리 잡아라. 말을 짧고 세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바닷가 사람들의 사투리가 다 세고 짧습니다. 네, 그래야 신속하게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도 어디 가면 그 억양 때문에 촌놈 소리를 들었고 성격이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인 일에 많이 관여가 되었는데, 거기에 갈릴레이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흔한 이름이죠. 이 유다라는 사람이, 야,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언제까지 우리가 바쳐야겠냐? 로마하고 한판 뜨자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이 갈릴리 지방에서 반역이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여러분이 총독이라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딱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각하겠죠?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매우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 군사들을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고 거기 주동자들 데려다가 목을 자른 다음에 피를 받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고 성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에 반역자들의 피를 부음으로써 성전 중심의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끔 공포 정치의 한 방법으로 쓴 것이죠.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 소식 들었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빌라도가 진압한 다음 그 사람들 피를 가져다가 세상에 거룩하고 신성한 성전에다가 부어버렸답니다. 제물에 섞어버렸답니다. 예수님, 당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대답하기 어렵죠. 빌라도 나쁜 놈 하면 반역이다, 예수님도 똑같다 이래버리겠죠. 또 그 사람들이 무모했다 그러면 당신 이스라엘 사람 맞아? 또 이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올가미가 들어있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이 보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 일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결과를 분석하거나 대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도 오늘 갑자기 주님 만날 수 있고 오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으므로 모두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너희가 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고 빌라도를 비판하거나 갈릴리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너희 자신은 오늘 주님을 만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에 있거든요.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언덕 위에 있고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려면 주택가 가옥들 때문에 적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성벽 바로 가까이에 보초들이 올라가서 멀리까지 쳐다볼 수 있는 탑과 같이 높은 망대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 망이라는 게 우러를 망자, 볼 망자잖아요. 관망하다 할 때 망자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높이 세워서 보초들이 거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적군이다 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레이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 망대가 부실공사입니다. 긴급하게 세웠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나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 거기 통행로 옆에 있거든요. 통행로 쪽으로 지나가던 18사람이 그거에 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 성수대교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와우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 배 사고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18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연고 없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 이야기를 빌라도 이야기에 덧붙이면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너희는 갑자기 임할 심판과 지옥의 재판을 견딜 수 있는지 돌아보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흉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까? 정부 잘못이네, 신천지 잘못이네, 중국 잘못이네, 누구 잘못이네, 누구 잘못이네, 돌아다니는 사람 잘못이네, 뭔 잘못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나도 저런 사고를 만나 주님 만난다면 떳떳할 수 있는가? 라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못됐네, 그럴만하네, 하나님한테 혼났네, 그러길래 누가 죄 지으래, 누가 회개하지 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거울을 삼아야 된다. 아, 우리 또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주님 만나도 부끄러움 없는가? 라고 거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놈들 하지 말고 나는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진노를 당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불뱀과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라고요? 본보기를 삼아서 나는 저렇게 죄짓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악한 길을 가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라고 본보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는 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확실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한 번 더 쳐 복종시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설명을 이 부분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가서 열매를 얻을까 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후로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주인도 있을 텐데 아무 무화과 나무를 가서 따먹으려고 하고 주인 있는 나무를 막 저주하고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벚꽃이 한창입니다. 우리 옆에 벚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때요?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열죠? 벚나무가 지고 나면, 벚꽃이 지고 나면 벗지가 매달리잖아요. 벗지. 가서 우리가 벗지 지고 나서 열었을 때 먹으면 경찰이 잡아갑니까? 불법입니까? 저는 어릴 때 동네에 있는 벗지 따먹기도 하고 참 달았어요. 왕벚꽃 같은 경우는 열매도 큽니다. 앵두만큼 달고 여기다가 막 피처럼 묻혀가지고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가로수 오히려 골칫거리죠. 이제 좀 지나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 발에 밟히고 아주 불편해요. 오히려 따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그 당시 무화과 나무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벗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수고 천지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따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농사 짓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채취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는요? 아니에요. 굉장히 때가 중요하고 전지도 시켜야 되고 돌봐야 되고 물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가치도 훨씬 포도가 높고 무화과 나무는 가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웃기지요. 무화과 나무를 캐다가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약간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포도원, 다시 말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치 없는 이스라엘, 무가치한 이스라엘,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한없이 주님께 죄만 짓고 주님 섭섭하게 하고 열매로 올려드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데려다가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것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선택받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찬양해야 될 일이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천국 백성 삼고 천국의
이 가치없는 무화과나무를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포도원에 심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밭에 심어주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힘과 돌봄과 물과 거름을 줬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복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열매 맺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놈들 너는 혼나야겠어 하고 도끼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스라엘이지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이 포도원지기란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 나무예요? 땅만 버리는 나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성도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만 버리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과 거룩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끼를 가지시고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열매가 없고 땅만 버리는 인생 찍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포도원직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성육신하신 포도원직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님 아버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올해만 한 번 더 참아보십시다. 그리고 뭐래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자릅시다 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십시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 텐데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자릅시다. 포도원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 했습니다. 두루 파고 우리에게 은혜의 걸음, 기회의 걸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걸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이 나무에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걸음을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그때도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도끼를 휘두릅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민족, 어떤 인생이라도 이제는 도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걸음,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과 걸음이 힘과 에너지와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죽은 나무에게 걸음 주고 죽은 나무에게 물 줘보십시오. 더 썩고 더 죽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우리가 진짜라면, 진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십자가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자녀라면 십자가를 거절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생이 썩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이 걸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차갑고 어두운 곳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걸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두 가지 열매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선행과 어떤 악행이든 어떤 죄든 어떤 선이든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의 한 토막, 작은 우리의 언어의 한 토막,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그날이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조사하는 일. 나는 어떤 맹점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일로 인하여 수시로 죄를 짓는지, 내 안에 쓴 뿌리는 무엇인지, 교만인지, 돈을 사랑함인지, 나를 사랑함인지, 게으름인지, 거룩하지 못함인지, 쾌락만 따라가는 것인지, 나 자신을 분석하고 스스로를 조사하는 일.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주님의 은혜의 광채 앞에 나의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지 나 자신을 조사하는 것. 두 번째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나갈 때 덥석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스쳐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날 만나라는 거예요. 그날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눈을 떴거든요. 바디메오가 과연 알았을까요? 그날 여리고 스쳐 지나간 다음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 길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기회는 그때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이 있겠지? 다음 달이 있겠지? 없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디메오 옆을 스쳐 지나간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와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그때 주께서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요?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노래할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때 주를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조사하라.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 번째,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는 우리의 회개를, 어떤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 다시 말하면 말과 혀로만, 행동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은밀한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남이 알지 못하는 부분, 가장 깊숙한 쓴뿌리,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은 진실한 나의 약점을 찢고 진실하게 울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온전한 회개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돌아보라, 조사하라.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내가 죽어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 세 번째는 입술로만,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찢어서 쓴뿌리를 케어내고 주님 앞에 온전한 돌이킴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저는 코로나를 우연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중국 때로는 신천지, 때로는 방역, 어느 사람, 원인과 해답을 분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온통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성경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문을 닫아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나라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상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근과 역병과 전쟁으로 그 나라를 다루신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늘문을 닫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돈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니까. 경제가 핍절해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막 한숨을 쉽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내고 1인당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본질적 해석입니까? 본질적 해결입니까? 본질적 해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깨닫지 못합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동해상으로 어제 또 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자마자 뉴스 봤더니 어제 공해상으로 또 미사일 쐈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움직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전염병이 움직이고 전쟁이 움직이고 경제가 막혀가고 있다면, 성경의 세 가지 조건이 다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울고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정말 신앙을 회복해야 될 위기의 때 아닙니까?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눈물과 한숨이나 요즘 출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어떤 해답도 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기를 거의 씁니다. 어느 일기장에는 주님, 주님, 주님 이 단어밖에 못 쓰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예배를 회복하면, 믿음을 회복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청산하면,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회복하면, 나의 모든 죄악을 진실한 회개로 내어 던지면,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웃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시며 거름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요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우리말로 하자면 1000억을 탕감받았으니 100만 원 빚진 사람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내 뿌리에 쏟아 부어주셨다면, 목숨을 내 삶에 부어주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쯤이야, 100만 원쯤이야, 500만 원쯤이야, 생명을 구제받은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아까 경찰서와 구청에서 사람이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갑디다. 참 새사랑교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고 대비를 잘 하시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갑디다. 뭐 소독이나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 대신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그러면 잘 통제만 해주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제가 물었어요. 지금 광주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요? 그랬더니 같이 오신 분이, 구청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파일을 한참 넘기더니 200개 교회 정도가 지금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는 규모상 어쩔 수 없이 다 닫고 있고, 또 너무 작은 교회도 닫고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중간층에 있는 교회들이 한 200개 정도가 예배를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한 10%, 15% 정도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움직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국가 말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게 옳은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누군가가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어느 교회는 너무 커서 당연히 문을 닫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이 국가와 이웃을 잘 섬기는 이름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나와서 예배하든 주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왜 이렇게 무모해?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 집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기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든 가정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든지 누가 판단한다고요? 주인이 판단해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 왜 네가 일어나라 앉아라 비판하느냐? 주님이 알아서 붙들고 주님이 알아서 1대1로 그를 만나실 텐데 너는 왜 비판을 하느냐? 5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인은 정통 유대인과 기독교인 또 헬라인으로 구성된 로마 사람의 공동체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화와 종교 충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이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죠? 토요일날 안식일이다.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교회는 다 틀렸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흔적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안식일파, 주일파,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아니다,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안식일은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에 써있지 않냐. 주일은 아니다, 사도들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돼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날 부활했으니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을 완성시켰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싸우는 거에 첨예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고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날 지키든 주일날 지키든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갖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믿음대로 확정하고 예배한다면 집에서 예배하든 교회에서 예배하든 동영상으로 드리든 직접 드리든 오후에 따로 방송을 보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회 전통과 사이즈에 따라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이웃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우리도 곧 고난주간이 오지요. 저는 강단에서 특별히 특세를 하지 못할 환경인데 저는 강단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음성과 이끄심이 있어서 강단에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 어거스틴도 금식주간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한창 금식 중에 한 제자가 어거스틴 선생님,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좀 따라와 보십시오. 어거스틴과 제자들이 그 제자의 이끌음을 따라서 우르르 가봤더니 수도원 주방이었습니다. 수도원 주방에 갔더니 한 제자가 적발되어서 서 있는데 그의 손에는 대접이 있고 그 대접 속에는 죽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너무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몰래 주방에 가서 죽을 쑤어서 먹은 것입니다. 고발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우리 공동체 일치됨을 깨뜨린 이 사람을 좀 혼내십시오. 우리 전부 배고프고 전부 다 참고 있는데 이 사람만 와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깨뜨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거스틴 선생님, 좀 혼내주십시오. 어거스틴은 조용히 죽을 먹다가 들켜서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 손에서 숟가락과 죽그릇을 취하고는 그 자리에서 어거스틴이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놀랬죠. 아니, 어거스틴 선생님 혼내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바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오늘부로 금식 마칠 테니 다 함께 식사하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새사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안아주고 우리가 다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는 각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해주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지키면서 서로 돌보고 연락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랑이 이 위기의 때 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거울은 굉장히 또렷이 잘 보이죠? 우리 집의 거울들 보면. 근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또릿한 거울이 기술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울이 있었냐?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을 두들겨서 넓게 핀 다음 딱 갈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윤을 내가지고 거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비춰보면 희미했습니다. 명확하게 털 한 개까지 다 보이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른어른하고 희미하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오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명확히 보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중앙을 지나가고 있는 세계 열방이 소동하고 있는 이때에 판단을 유보하시고 때가 되면 주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사랑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위기의 때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사랑으로 입증하십시오. 결국은 세월이 흘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명확히 알게 되는 그날,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날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